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음은 크리스찬의 ABC가 아니라 A부터 Z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크리스찬의 ABC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면 복음을 딱 제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A부터 Z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삶의 이슈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새겨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리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앞에 다시 시작하다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12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총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떤 책이냐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을 집필하게 됩니다. 요한은 장수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마 말년에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들을 믿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육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더럽고 천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개념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육신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를 떠나서 이 더러운 육의 세계에 오셨다는 것을 당시에 영지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는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냥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육신이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서 달리신 것뿐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분명히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요한 1서의 본문 서신을 통해서 도대체 영지주의가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 그러나 계속해서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3가지 핵심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어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장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오는 단어는 보통 이제 강조를 할 때에 그 단어를 제일 앞에 배치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본문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를 보면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의외의 답이 있습니다. 없나니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없나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의 제일 앞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 맞추면 때로는 좌절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고 열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사도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가 판치는 그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육으로 오신 거 맞아요? 영으로만 오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요한일서에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 테이스티파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요즘에 한창 대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요, 좀 집이 좀 커다랗고 정리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하면 목회자를 집으로 부르는 게 조금 용이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집이 생각보다 좀 좁고 정리도 안 돼 있고 정말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뭐 여기까지 오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곳, 더러운 곳에 굳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그냥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여기 안 오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닦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당시에는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부담되니까 굳이 이거 안 해서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기서 발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들, 감추고 싶은 그런 냄새나는 부분을 상징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면 좋은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착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연약한 모습들, 좀 어두운 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고 이거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싶어서, 같이 울어주고 싶으셔서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과 제약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너가 그 발 내놓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저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금 현대적인 용어를 가미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죠. 짝사랑은 사실 짝사랑은 외롭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랑해야지 뭔가 뜨거운 사랑이 되고 스파크가 튀면서 불타오르는 사랑이 되지만, 짝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언제 내 마음을 받아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죠. 근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 내가 너희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 줬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 달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propitiation 혹은 atoning sacrifice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요, 살아있는 동물을 구입해서 그 동물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졌는데 이 죄를 이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그 동물을 죽이고 피가 나면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게 되고 그 동물을 불태울 때에 죄가 사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죄를 해결하려면 살아있는 동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동물을 구입하는 값이 생각보다 비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살려면요, 한 달치 월급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죄 한 번 짓고 해결하려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로 동물을 사서 겨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앞에 갔을 때에 종들은 놔두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아버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냥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아들도 주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사를 드리러 이 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나 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숫양이 숫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모리아산 한켠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한켠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인류를 위해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 상상할 수 없는 갈등과 번민들이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내가 대신 제물을 준비하겠다. 너가 할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준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의 고백이 다음과 같은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죠. 죄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지? 정말로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땀을 흘려서 재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재물을 준비하겠다. 내가 너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공감하며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연약함의 그 순간에도, 비참한 순간에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시면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저희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았고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안에서 목소리 가장 큰 사람이 자녀들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집안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의 동영상을 하나 시청했는데 제목이 좀 혹했습니다. 부부싸움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동영상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세요. 이것은 저희 집의 예가 절대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드신 예입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짜네 라고 말할 때에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짜긴 뭐가 짜? 그럼 네가 끓여 먹어 라고.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데 보통의 가정들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거기서 말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핵심을 캐치하고 수긍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된장찌개가 짜다고 말하면 짜긴 뭐가 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짜다는 말이지? 라고 그냥 수긍을 하고 그 말을 한번 반복해주면 남편이 짜다고, 그러면 아내가 알았어 라고 대답하면 이 부부싸움이 시작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긍하는 것과 동의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된장찌개가 전혀 짜지 않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남편이 짜다는 말을 하는 것에는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짜다는 거구나, 오케이, 당신이 짜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부싸움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어차피 내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면 말다툼이 이어지고 계속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게 되었죠. 하나님, 목회자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제가 앞에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었죠. 예수님은 저희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영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가 많은 나의 발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의 의미이죠. 그리고 한 번만 닦아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닦아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너의 아내를 사랑해줘라.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결단만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요, 화가 나고 열받기 때문에 결단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감동하시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복음의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깊숙하게 제가 도전받고 나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실천했던 아주 작은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사실 아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제가 많이 받아 쳐냈거든요. 말로 계속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싸움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구나, 알았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운데 아내의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배우자를 향해서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약하게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애통해 주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지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나를 별로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또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연약한 지체들이 왔을 때에, 아픈 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환영하고 안아주는 거죠. 정말로 잘 오셨다고. 나도 이 공동체에 왔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표현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혹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와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거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복음의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선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더러운 발, 상처와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제복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